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히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나도 바리새인일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생이 콜로라도에 살 때 같이 차를 타고 눈 덮인 락키 산맥을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길 좌우에 성처럼 높이 쌓인 눈을 보면서 야, 이 눈벽이 도로 쪽으로 넘어지면 큰일 나겠다라는 위압감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겨울에 높은 산들에는 종종 눈사태가 발생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이 미국 전역에서 눈사태로 37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2017년 5월 16일자 파퓰러 사이언스지는 우리가 눈사태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살 수 있는 방법, 이 생존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좋은 정보를 주고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스키를 타거나 혹은 스노우모빌을 타다가 눈사태에 조짐이 있는 걸 보았다면, 눈이 막 움직이는 걸 보았다면, 뭐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즉시 그것을 피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속도를 늦추고 주위에 견고한 나무가 있는지 찾아보고 또 자기가 지지할 만한 게 있는지 찾아보고 그것을 붙들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눈사태가 벌어지면 순식간에 눈에 갇힐 수가 있죠.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이때 만일 조금이라도 냉정할 수 있다면 눈이 밀려올 때 눈에 묻히지 않도록 이렇게 막 수영을 하거나 몸부림을 쳐서 표면 가까이에 가도록 노력해야 한답니다. 아니면 웅크리고 통나무처럼 구르기를 하면 눈사태의 가장자리로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러다가 눈의 움직임이 느려지거나 멈추게 되면 가장 먼저 주먹 펀치를 날려서 지면 방향으로 손을 뻗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조대가 나를 찾으려 할 때 도움이 되는 행동이에요. 하지만 눈 속 깊은 곳에서 이 파묻힌 거라면 이런 행동은 큰 의미가 없겠지요? 하지만 뻗은 손을 움직여서 어떻게 하든 통풍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다른 손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눈썹을 움직여서 이 얼굴 주변에 영어로 에어 포켓이라고 그러는데요. 공기 구멍을 만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일 백팩을 메고 있다면 이 끈을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걸 잡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팔꿈치를 통해서 숨 쉴 공간을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엔 만약 공간이 생겼다면 뭘 해야 되느냐? 침을 뱉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침을 뱉을까요? 눈사태에 갇힌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 가장 큰 것은 수톤의 눈이 덮이자마자 공포심 때문에 무조건 눈을 파내는 거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방향이 잘못돼서 오히려 더 깊이 파묻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대가 어떤 희생자를 찾게 되었는데 발견하고 보니까 무작정 눈을 파다가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간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남은 힘을 오히려 목표에서 더 멀어지는데 소진하고 만 거예요.
만일 그가 그때 침부터 뱉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눈에 뒤덮이면 어디가 어딘지 방향 감각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중력은 여전하지요. 그래서 침을 뱉게 되면 자기 몸이 어느 방향으로 되어 있는지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뱉은 침이 곧장 아래로 떨어지면 거꾸로 누워있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혹은 침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내가 지금 옆으로 누워있는 것입니다. 또 침을 뱉었는데 얼굴에 뚝 떨어졌다. 그러면 바로 누워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침을 뱉게 되면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사태를 만났을 때 생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방향 감각을 상실했습니다. 혼돈 속에 있었어요. 내려가는 길을 올라가는 길인 줄 알고 있었고 올라가는 길을 내려가는 길인 줄로 착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시기 위해 입을 여셨어요. 자,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온유한 자라는 말을 NLT와 또 일부 영어 성경에는 겸손한 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God blesses those who are humble. 해서 겸손한 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겸손한 자가 땅을 얻는다고요? 이건 잘못된 정보가 아닐까요? 아무리 봐도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발빠르게 움직이는 큰 손들이거나 독보인들이거나 대기업의 임원들이거나 정계 거물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겸손이라는 단어와 어울립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보충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결국엔 누가 낮아지고 누가 높아집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 18장에서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아주 대조적인 삶을 살고 있는 두 사람을 등장시키십니다. 근데 읽어보면 이 두 사람이 드린 기도에 얽힌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건 기도에 관한 가르침인가? 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는 겸손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원래 바리새인은 출발이 좋았던 그룹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고유의 신앙을 잃고 있을 때 이 썩어가는 종교에 항의하면서 민족의 정체성과 신앙을 지키려는 이 선한 취지에서 출발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성경에 바탕을 둔 공부를 하고 또 이것을 적용하라고 애를 쓴 사람들입니다. 청교도처럼 거룩을 추구하며 경건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의 삶의 모본이에요. 삶의 지표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인정과 존경과 지지를 한 몸에 받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 이 정치적인 영향력도 상당했어요.
두 번째 인물은 그 스펙트럼의 반대편에 있는 세리입니다. 텍스 컬렉터. 이 세리는 오늘날의 IRS 직원으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세금을 거두는 관리 정도가 아니라 자기 백성의 혈세를 짜내서 침략국 로마에 넘기는 자들이었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온갖 부정직한 방법을 동원해서 백성들의 돈을 갈취하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그야말로 합법의 탈을 쓰는 강도들이었어요. 그러니 동족들에게서 얼마나 큰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옵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만약 우리 자녀를 옆에 두고 실물 교훈으로 가르칠 상황이 됐다면, 얘야, 저분 보이니? 너도 꼭 저분처럼 돼야 한다? 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을 향해서는, 얘야, 넌 절대로 저놈처럼 돼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를 누구를 겨냥해서 하신 것일까요? 누가복음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거드름을 피우며 잘난 체하는 자들, 콧대 높은 자들을 한 방 먹이는 강력한 어퍼컷 펀치였어요. 분명히 이 말씀은 당시의 청중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주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대놓고 견책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존경하고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바리새인을 대놓고 견책하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을 들으면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누굴까 하며 우리는 슬쩍 주위를 둘러봅니다. 이 비유를 꼭 들어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라며 찾는 거지요. 또 머릿속에 어떤 사람을 떠올립니다. 아, 그 사람이 이 설교를 꼭 들어야 하는데 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남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도 그 바리새인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두 사람이 성전에 들어와 기도를 시작합니다. 먼저 만인의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이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톤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11절, 12절.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는 자기가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는 기도할 때 눈을 뜬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더 부각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은 겁니다. 그는 세리의 잘못을 꼬집고 나서 재빨리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거 아시지요? 11조도 철저히 드리지요? 제가 그렇다는 걸 아무 사심 없이 그냥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아멘. 여기서 바리새인에 관해 알아야 할 게 하나 있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율법에 집착하게 된 건
율법이 무시되는 세태에 살았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위한 동기에서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을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목록으로 전락시켜 버렸어요. 특히 이 목록에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더 많았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손발을 꽁꽁 묶어 놨으니 율법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바리새인은 율법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사실 이 바리새인은 기도를 감사로 시작했어요. 얼핏 보면 여러분 출발이 좋아 보이지요?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인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아, 제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었군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고요? 교만은 자신만 모를 뿐 주위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교만한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혹 이런 말이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바로 이 바리새인과 같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이런 말입니다. 첫 번째,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여러분 이런 말 자주 하십니까? 감히 나한테? 만약 우리가 이런 말을 하든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일 가능성이 있어요. 어디서 감히 지가 뭔데? 하며 발끈 성을 내보셨습니까? 예, 이런 게 교만이에요. 비판이나 지적하는 말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자신이 상대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적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 주위에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지적해주고 판단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에이, 목사님, 저에게 비판거리가 있어야 비판하지요.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가요? 만일 그렇다면 그건 여러분이 흠잡을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혹 괜히 지적했다가 여러분의 예기치 않은 반응 때문에 서로 얼굴만 붉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지적과 비판이 있을 때 우리는 감히 지가 뭔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며 인정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겸손한 마음, 긍정의 마음이죠. 오늘 이게 필요해요. 또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내가 바리새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왜 사과해야 해?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왜? 여러분, 교만은 늘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그죠? 문제가 있을 때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사과만 하면 쉽게 끝날 일인데도 늘 끝까지 버티는 것 때문에 사소한 일이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것입니다. 사과하려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용서해줘. 이렇게 말하면 그냥 지나갈 일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말을 죽기보다 더 싫어하니
상황이 냉전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이런 상황을 패배로 규정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관계든 그것을 경쟁 개념으로 설정해 놓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어쩌다가 사과를 하는 상황에서도 거기에는 늘 조건이 붙습니다. 미안하긴 한데 하지만 이러면서요. 이런 이 조건부 사과는 우리의 경험으로 말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절대 풀어주지 못하지요. 혹 여러분에게 그런 성향은 없으십니까? 내 안에 이런 바리새인의 기질은 없는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는 이런데 그는 왜 그러냐라고 말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어떨 때는 열등감을 느끼면서 널뛰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아니라 그가 혜택을 받은 거지? 왜 사람들이 그 여자만 칭찬하는 거지? 아니면 반대로 나는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집사는 왜 안 오는 거야? 여러분 혹시 모두가 여러분의 봉사를 알아주기를 바라십니까? 모두의 인정을 받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십니까? 만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 내가 이뤄놓은 것이 자꾸 의식이 되어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된다면 그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이 몸 중에 신체 부위 중에서 머리가 가장 무겁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머리가 무겁다고 느끼며 사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아마도 이 목 디스크 증세가 있거나 잠을 잘못 자서 이 목에 담이 들렸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 머리가 아무리 무거워도 이 목이 잘 받치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무겁다는 걸 의식하지 못하고 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에 붙어있는 양팔이 무겁다고 느껴지십니까? 만일 팔이 이 몸에 붙어 있어서 거추장스럽고 무겁다고 느낀다면 그건 정상이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무슨 일을 할 때 자꾸 자신이 의식된다면 그건 영적으로 이상이 온 것이라고 봐야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받아야 하는 건데, 그건 내 건데, 내가 그걸 했는데, 이런 것이 다 이 교만의 증상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마음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축하하지 못하거나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 의식이 된다면 나는 바리새인병에 걸린 것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런 말 할 때입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참견하지 마세요. 교만은 하나님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도움 구하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 속에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그냥 제가 이런 사람인 것만 소상히 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줄 아세요? 이 얘기예요. 이 바리새인은 자신이 헌금에서 금식까지 할 일을 다 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기 없이 천국이 돌아가겠느냐 하는 뉘앙스를 풍겨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겠다는 건 어찌 보면 책임감과 독립심이 강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독립심을 키워줘야 하지요. 부모는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그래서 아이는 때가 되면 독립해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마마보이, 마마걸로 키우시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일은 다릅니다. 영적인 일의 독립은 반역입니다. 교만은 간단하게 말해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이에요. 이 영적인 독립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철두철미하게 더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자신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전진할 수 없고 단 1분도 살아갈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만일 이 팬데믹 시대에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아. 나는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바리새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이런 말 할 때입니다. 내가 아니라 당신이 문제야! 라고 말할 때예요. 내가 아니라 당신이 문제야! 이 자기 자신을 볼 때는 돋보기 안경을 써야 겨우 보이는데 다른 사람의 흠을 찾아낼 때는 시력이 10.0이에요. 바리새인은 창문은 보는데 거울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속고 살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지요. 여러분 오바댜 1장 3절 말씀 보세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어떻게 했다고요? 너를 속였도다. 교만이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생각을 마비시켰기 때문에 나의 잘못된 생활에 대해서 둔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식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 학교까지 라이드 해주고 있었는데요. 한 번은 어린 아들이 아버지에게 뜨끔한 질문을 던졌어요. 아빠, 왜 맨날 다른 차에게 뭐라고 해요? 어차피 듣지도 못하잖아요. 네, 다른 차들은 듣지 못해도 아들은 듣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아빠에게서 들은 말은 축복과 격려의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차들 향해서 막 욕을 했겠죠. 늘 다른 차들 향해 격한 반응을 보였어요. 우리는 남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금방 알아차리지만 내 잘못은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운전하다가 자동차의 유리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차 보세요. 차에는 유리창들이 동서남북 사방에 달려 있잖아요.
앞, 뒤, 옆 창문들 다 누굴 보여주는 거예요? 남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차들 보여주는 거예요. 사이드 미러도 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차 안에서 나를 보여주는 건 오로지 작은 룸미러, 조그마한 룸미러 하나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구조입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남 탓만 하면서 삽니다. 이렇게 우리 속에는 지독한 바리새인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숨어 있는 이 바리새인의 성향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비유는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세리의 기도로 넘어갑니다.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3절에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은 세리가 이런 기도를 어떤 자세로 했는지 자세히 묘사해 주셨어요. 첫째, 그는 멀리 서서 기도했습니다. 환한 조명이 비추기를 바라는 사람은 절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지요. 두 번째, 그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하나님을 뵐 면목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 그는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입으로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말로만 죄인이라고 고백한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한 깊은 애통을 온 몸으로 표현했어요. 세리는 사람의 이목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겸손히 하나님의 관대한 처분만을 기다릴 뿐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6절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연극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스타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할 때마다 쇼를 일삼는다. 하나님께서 극장 객석에 앉아 계신다는 말이냐? 너희는 이렇게 해라. 하나님 앞에서 연극하고 싶은 유혹이 들지 않도록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라. 할 수 있는 한 단순하고 솔직하게 그 자리에 있어라. 그러면 초점이 너희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그분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다. 아멘. 세리는 이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한 일은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을 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이 두 사람의 성적표를 공개하셨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모두의 예상을 깨는 결과가 나왔어요. 요즘 학점으로 이야기하면 바리새인은 F학점, 세리는 A학점 받았어요. 바리새인은 깜짝 놀랐겠죠. 자기가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등상을 받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정반대였습니다. 세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선언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온유한 자, 겸손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의를 얻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약속의 땅,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리가 이런 축복을 얻게 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겸손히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에도 매우 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기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되고?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되리라? 높아지리라. 세상은 방향을 못 잡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처방을 내리셔요. 어디라고요? 네, 스스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라고요. 여기 자기를 낮추는 할 때 이 낮추는이라는 단어는 능동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혹은 뭔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강압적으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 재림교회 주석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만 대 겸손의 문제는 선과악의 투쟁에서 핵심 사항이다. 그렇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예요. 이 우주의 위기를 가져오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한 장본인이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루스벨이 실패한 지점이 바로 여기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지점도 바로 여기입니다. 어디요? 교만. 그런데 예수님이 이 교만의 반대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십니다. 여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의 희생 위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려주신 처방을 따라서 내려가는 길, 즉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이고 진정 사는 길이에요. 이 선과 악의 대쟁투의 이 역사에서 겸손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생명 전략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겸손을 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겸손을 실천하는 삶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요 발음이 참 어려워요. 요 남을 낮게 여기고. 영어 표현에 이 자기 배우자를 지칭하는 말로 my better half라는 표현이 있어요. 나의 더 나은 반쪽이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상대가 더 낫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낫다가 아니라 더 낫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또 내 동생이 나보다 더 낫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지만 내 자녀가 나보다 더 낫다고 보는 것입니다. 내가 선배지만 내 후배가 나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높여주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잘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세상의 사고방식과는 정반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먼저 챙기고 어디서든 최고가 되어야 한다라며 응원을 받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제시한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이 겸손을 실천하면서 살면 참 좋겠습니다. 어디 가서 식사 메뉴를 정할 때도 상대방의 취향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말만 하지 말고 배우자의 말, 자녀의 말을, 자녀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누군가 도움을 청하면 귀찮은 일이라도 발벗고 나서는 것입니다. 좋은 경치를 관람할 때 관람하기 제일 좋은 자리를 상대방에게 양보하는 것입니다. 파틀락 때 음식을 뜨는데 뒷사람을 생각하면서 맛있는 반찬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사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바리새인의 기질을 극복하는 삶이에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이런 겸손을 실천하심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의 축복을 다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